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아멘. 신년 새해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아마도 마음속으로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새해에는 이런 목표를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중에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목표를 정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 첫 단추를 끼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이사야서 22장에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을 비롯해서 이 최고의 위정자들이 나라 안으로는 군국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군국주의라는 것은 군사력을 국가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걸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정부와 국민 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를 국방, 이 국방과 전쟁에 두겠다는 뜻이 바로 군국주의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라 밖으로는 예방 차원에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와 동맹 정책을 갖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이요. 물론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 국가의 흥망성쇠와 경영을 군사력에다 두었다는 거죠. 군사력. 그래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좀 더 큰 틀에서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또 위정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뒤로 하고 군사력에다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인간의 지혜와 힘과 군사력을 그들이 더 의지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요, 그 당시에 세계 그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막아보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성을 아주 철저히 요새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사 강화 정책을 시행한 겁니다. 그러니 그런 과정 속에서요,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요새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성벽 주변에 살고 있던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다 철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서 2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허사가 될 것이니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의 국가적인 상황은요,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아주 총체적인 난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런 상황을 정말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요, 정말 한 나라의 총책임자이면서 지도자인 이 히스기야 왕이요, 무엇보다도 아주 혼신의 힘을 기울여 애쓰고 신경을 써야 했던 일은 예루살렘 성을 요새화해서 자주국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히스기야 왕부터 그의 교만했던 그의 자세를 철저히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유다 민족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길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끝내는 애굽에게 손을 내밀어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아수르 제국에게는 그동안에 조공을 보내왔는데 이제 조공을 끊어버린 거예요. 왜? 이제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다 이거지. 애국과 동맹을 맺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제국의 그 왕에게 괘씸죄에 걸려버립니다. 남유다가요. 그렇지 않아도 호시탐탐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점령을 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그 남유다를 어떻게 침략할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래, 남유다 너 어디 한번 잘 걸렸다 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만 빼놓고는 유다 전역이 아수르의 제국의 손에 다 점령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자 이 아수르 제국의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저 예루살렘 성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릴 수 있도록 유다 방언으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는 빨리 항복하고 이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라. 근데 그런 와중에 이 랍사게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아무 생각 없이요, 아무 개념 없이 말을 내뱉어 버립니다. 그 말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모욕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 랍사게가 한 말을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야, 이놈의 유다의 백성들아, 이미 외교력이나 군사력으로는 너희들이 살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이렇게 너희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너희는 뭔가 꿍꿍이 속을 가지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너희를 도와줄 거라고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있나 본데, 아이고 다 부질없는 일이다, 소용없는 일이다. 자 봐라, 우리가 이미 멸망시킨 저 북이스라엘도 역사적으로 보면 너희와 한 형제였지 않았느냐. 당연히 그들도 너희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 텐데, 그런데 그들도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 또한 너희가 믿는 그 신과 함께 우리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성문을 열어라. 이렇게 막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막 협박을 하는, 위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돌아가고 있는 형세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 히스기야 왕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제서야 그 히스기야가 마치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붙잡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을 한번 가만히 연상을 해 보십시오. 원리는 하나입니다. 원리는 하나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히스기야 왕이요 얼마나 애절하고 처절하게 기도를 하는지요, 그 기도하는 장면이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요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애절하게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왕이여 주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그 기도의 결과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7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세상에,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합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이 함께했단 말이에요. 남유다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의 손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왕의 아수르 왕의 주력 부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공수부대, 특전사들입니다. 그런 18만 5천 명, 그 군사들을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전멸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자기의 고향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세상에 다른 신하들도 아니고 누구의 손에 죽임을 당해요? 자기 아들,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살에게 비참하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상황 이후에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원인도 모를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는 두 가지의 아주 분명한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그의 죽을 병을 고치는 문제였고요. 다른 하나는 유다 백성들에게서 늘 가시 같은 존재, 이 아수르 민족의 계속되는 침략을 제발 막는 일이었어요. 막는 일, 더 이상은 쳐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 만일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과 직결된 목표이면서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목표를 정했어요. 두 가지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목표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자기 죽을 병을 고치는 것과 저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제발 좀 막아달라는 것. 두 가지의 목표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는데 그 장면이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어요. 심히 통곡하니. 세상에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당시에 세상의 의학계에서요 권위를 가지고 내놓으라 하는 명의들 왜 왕의 위치에서 안 찾아봤겠습니까? 다 찾아봤습니다. 사방팔방. 근데 그 명의들도 어떻게 도저히 손을 써볼 도리가 없는 불치병에 걸린 거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예언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잘 보세요. 병원에서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아니에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준 거예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선고,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저런 말을 듣고도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두 가지의 목표를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그 의지를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몸부림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셨어도요,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십니다. 무엇을 보고요? 히스기야 왕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 확고한 의지가 담긴 그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경우가 있었나? 있었죠? 예. 그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도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한 사건이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요, 얼마나 실망하시는지,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내가 저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들을 모조리 다 싹 진멸하리라. 모세야, 내가 진멸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모세 너를 중심으로 다시 새 민족을 내가 세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로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즉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논리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논리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저 이방 민족인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 시내산에서 다 죽이려고, 이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구나. 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다가 힘이 딸려서 여기에서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해버렸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는 주의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제발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나이까? 논리가 되는 기도를 해요. 논리가 되는 기도. 그랬더니요, 출애굽기 3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신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올 한 해 우리 인생에 어떤 목표를 정하셨으면 그 목표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세예요. 그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매달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마인드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력을 다하여 눈물 뿌려
막 몸부림치며 막 땅을 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드리는 우리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이 정한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요, 목표를 정하셨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불치병, 죽을 병에 걸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그것을 뭐 해달라? 기억해달라는 거죠. 기억해달라.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두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 선한 일들이 뭐였느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근데 이 아하스 왕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세워놨는지 몰라요.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막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그 우상들을 이 자식인 히스기야가 다 부수어 버려요.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물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바깥의 강에서 수로를 끌어다가 백성들의 그 불편함을 해결해 주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백성들 편에서 선정을 베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이면서 책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백성들 앞에서는 사랑과 칭송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러한 아름답고 선한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목표를 정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는요, 두 가지 자세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확고한 의지요. 그러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고 진실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선한 일들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배지요, 전도지요, 헌신이지요, 섬김이지요. 지금 하시던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마음, 우리들의 그 중심, 우리들의 그 열정을 보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세운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응답받았던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리라. 또한 내가 너와 이 성을 저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주리라. 다 목표가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죠. 2025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딱 12시네요. 우리들 각자의 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여러 다양한 형태로 그 목표들이 올 한 해에는 꼭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